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는데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 몰라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하나는 준비 과정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역임한 벤저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소는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 1년 내내 준비하고 가꾼다고 합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산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도 충동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한 후에 죄를 짓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도 준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시키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쓰임받기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훈련은 헛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구원의 역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 과정 없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구원하신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계획하시고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줬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은혜의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소식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두 가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과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두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구원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신뢰를 담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아시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고난과 영광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편 22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이고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난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 미리 알게 되면 보통은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미리
아셨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맞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치 십자가 아래서 눈으로 직접 목격한 후에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생생한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970년 정도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기는 주후 33년경쯤 됩니다. 이 사이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1000년이라는 이 기간 속에서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시편 22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 처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나무에 매다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은 십자가 처형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개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불결한 들개들을 지칭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살인자들이나 반역자들을 죽이게 되면 장사도 내주지 않고 그 시체들을 거리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을 들개들이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다윗이 말한 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싼 후에 못으로 예수님의 발과 손을 찔렀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극심한 고통으로 살은 다 빠지고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뼈가 드러날 정도의 쇠약해진 상태로 벌거 벗겨지고 앙상한 뼈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최절정에 달해서 뼈 마디까지 그 아픔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지만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든 형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형수는 며칠이나 생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릴 수 없게 되면 무릎뼈를 나무 망치로 쳐서 부러뜨려야 빨리 죽게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고 다리에 뼈를 상하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고통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18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기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러한 일을 겪는 모습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자신이 수치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을 취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 제비를 뽑았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치가 주는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열방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벗겨진 채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준비하셨습니다. 22편 7절에 보시면 다윗을 벌레처럼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웃었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최대한으로 조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하는 말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라고 조롱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 다윗의 멸시 천대에 대한 말들이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할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모욕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심히 멸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멸시와 조롱을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멸시와 조롱 당해야 할 대상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이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차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적 동요를 느끼지 못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 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11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급파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자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 그러한 맹세를 했는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면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힘이 되는데 예수님 곁에는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노래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의 아들이 우림인데요. 혼자 놀다가 이제 그게 조금 지치면은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지금 외로우니까 같이 놀자. 영특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전혀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모진 고통과 버림받는 아픔을 다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돕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마저도 돕지 않는 상황,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장인이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길을 떠나야 하는 서글픈 상황에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참담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듯한 상황 속에 있음을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이 호소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예수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고, 하나님은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고 있는 탄식은 더 이상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 법정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개인적인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엄정한 관계가 우선되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공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고통의 한 점이라도 받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준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고난이라는 현실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고난을 통과할 때 꽃이 핍니다. 여러분, 요즘에 길을 가다 보시면은 개나리도 보이고 목련도 보이고 벚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봄에 피는 꽃들은 추위와 찬바람 그리고 비와 눈을 맞으며 견뎌낸 결과로 꽃이 피는 것입니다. 나무는 꽃을 피우기 위해 양지를 찾아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눈과 비를 맞는 환경에 맞서 있다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이 없다면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을 준비하시고 고난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광교회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복음이 우리의 짐을 지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뿜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없이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세 마디로 줄인다면 이렇게 된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한 마디로 줄인다면 십자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이 사랑의 역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